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영혼의 양식, 우리의 삶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리고에 아직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로 이어져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좀 볼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재물과 물질, 그런데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꺼지는 것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나 주식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 손에서 컨트롤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좌지우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물질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러합니다. 물질은 썩고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항상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고 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 메시지들로 지금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8,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했습니다. 수술에 준하는 것을 했으니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 앞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필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좀 평온한 가운데 해도 되는데 전쟁을 앞둔 대적을 앞두고서 이래야만 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 군사들이 정탐해서 지금 이스라엘 남자 대부분이 할례로 인해서 전투력이 급감을 했다, 싸울 수 없다, 이 소식이라도 전해진다면 이스라엘은 정착해보기도 전에 몰살 당할 위기를 스스로 자처한 꼴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많은 이민족들에게 간담을 녹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롱을 당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와보다 애굽의 신이 더 강하다는 등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들이 광야를 방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은 가나안 일대 중에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를 빨리 정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한 번에 큰 승리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으로는
약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더 강력한 전환점이 필요하셨습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고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지역 일대에 가장 최강의 국가, 신의 국가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로 이 영적 기류를 바꾸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다시 시작하는 할례였던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보니까 온갖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리고 앞에 약 10km에서 8km 정도 거리가 되는 이 곳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여기를 길갈이라는 단어로 지역명을 삼았습니다. 길갈이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 동사 갈랄과 비슷합니다. 이 갈랄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간 받았던 수치들이 굴러가는, 없어지고 사라졌던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약속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다 떠나 보내게 되는 놀라운 높은 영광의 자리로 드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절기까지 챙깁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제 이스라엘은 조롱해왔던 인근 국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조롱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 앞으로 보일 일을 똑똑히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말이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할례를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유월절을 왜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나옴으로써 무엇을 얻었습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새로운 시대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에게는 유월절은 어떤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11,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유월절 당일에는 제물에 바쳤던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무엇을 근데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났던 농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는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던 시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광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텐트를 치면서 이곳저곳 방황을 하면서 유목민처럼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이제는 유목민처럼 방황하는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착하여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임을, 나라로 서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는 돌아다녔던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한 지역에 정착하여서 나라가 되는,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로 건너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길갈에서 유월절까지 지키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드높여 주시는 새로운 국가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인근 국가들에게나 지금 길가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인지를 만방에 선포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환점은 이 지역 일대에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는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마음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것과 당장에 해야 할 일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오는 이유는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그 원인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과 문제를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문제가 간증이 되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문제를 간증으로 바꿔내서 하나님의 에덴으로,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천국을 다 통합하시고 하나로 만드셔서 완벽한 천국으로 만드실 그 재료로 사용해 주실 그때가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과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그 지역으로, 에덴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정부패가 판치는 곳에 정말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덴으로 만들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승리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명예로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그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